카프만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카프만 부인이 테이블 위에다가 누에 꼬치를 놓고서 거기서 나비들이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꼬치 속에 있는 나비가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구멍이 좁고 나비는 덩치가 커서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나비가 무척 힘들게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나비가 꼬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조그마한 가위로 가지고 그 가위 꼬치 구멍을 이렇게 잘라서 뚫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가 다른 나비보다 훨씬 빨리 금방 나와서 윤도 나고 덩치도 크고 아주 잘 자라더랍니다. 이때 카프만 부인이 생각하기를 신의 지혜가 이것은 나만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꼬치 구멍을 좀 더 넓게 뚫고 나오게 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른 나비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구멍으로 힘들게 나온 나비들은 훨훨 잘도 날아가는데 자기가 구멍을 뚫어서 나온 그 나비는 날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파닥거리고만 있더란 것입니다. 결국은 날지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꼬치 안에 있을 때의 나비는 모든 영양분이 어깨에 있는데 좁은 구멍으로 통과할 때 어깨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영양분이 점점 날개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 끝에까지 그 영양분이 다 가고 좁은 구멍으로 나올 때 그 날개가 많은 시련을 겪은 고로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있는 에너지가 힘들게 빠져나오면서 날 수 있는 날개를 받쳐주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이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연의 섭리를 모를 때 하는 행동들인데 나비가 힘겹게 나오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만드신 이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나를 수 있다면 왜 힘들게 빠져나오도록 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인생의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평탄한 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어깨에 있는 에너지가 날 수 있는 날개로 옮겨가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변환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우리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늘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언제든지 가보면 바다의 파도는 늘 있습니다. 그게 큰 파도이든 작은 파도이든요.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삶의 곳곳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붑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이는 파도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일지 않아도 될 것도 같은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삶의 질고라고도 합니다. 풍랑의 종류는 인생의 모습에서 보듯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는 회사가 흔들리고 직장이 불안해집니다. 이웃관계가 깨집니다. 틈새가 벌어집니다. 예기치 않는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인생에 큰 짐이 생기고 무거운 고통의 노예가 됩니다.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풍랑이 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에 있는 성경을 확인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셨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파도와 풍랑과 어려움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큰 풍랑이 파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파도와 역경과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관계없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풍랑 자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집에 불이 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중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풍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장로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역경과 파도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파도를 넘으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하나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정적인 풍랑, 개인적인 풍랑, 교회적인 풍랑, 사회적인 풍랑,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코로나의 풍랑, 국가적인 풍랑,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수술 후에 회복되면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있듯이 풍랑을 겪고 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공식이에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풍랑과 삶의 파도를 넘으면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7살에 예고 없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그 어려운 풍랑을 잘
잘 극복하고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들에서 양치게 하는 이 젊은 어린 다윗에게 사울이 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차기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그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선을 뛰어넘는 생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서야 왕이 되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3딸과 7 아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재산도 약탈당하고 몸도 병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풍랑을 견디고 나서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난과 풍랑을 견디면 복이 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풍랑, 예기치 않던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방법론의 문제인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TV나 영화에 이런 장면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술 취하는 것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려우면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자, 술을 마셔요. 이게 점점 높아가며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요.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상관없어요. 직접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미래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선배를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찾아서 문의도 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깊은 상담을 하고 이리저리 발버둥치며 해결책을 나섭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서 아부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은 본문과 같이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는 물론 이 사회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어야 깨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신앙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가정에, 교회 안에 모시고 있어야 가능한데 오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파도가 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쳤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파도 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파도 치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생 만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파도가 밀려올 것을 뻔히 알고도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곤해서 잠을 잤대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노곤하고 힘들더라도 파도가 칠 것을 예상하시는 예수님이 주무시면 안 되죠.
만약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부모의 몫을 감당하는 게 이게 책임인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피곤했다고 주무시면 안 되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파도 치는 그 현장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해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라는 암시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도가 막 칠 때 예수님이 스스로 팍 깨어나가지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왜 깨우라는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금 막 파도가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이외에 그러다가 그만 가라앉으면 이건 뭐 예수님이 안 깨워도 되겠네. 그런데 깨우는 게 중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을 깨워서 해결해야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은 우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턱턱 뭐가 잘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깨웠다가 얻으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신앙 고백이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책망을 했습니다. 잠언에 빠진 교회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권면하는데, 그런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한 구절 메모해 놨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노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집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문 밖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은 너희 교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네 집 안에 예수님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 밖에 바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엔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교회가 되겠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겉만 화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교회당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웃고 떠들며 주님께 영광 돌리자는 헛소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심각하게 깨닫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문 밖에 계신가? 아니면 들어오셨는가? 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개인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정말 예수님이 끊임없이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있냐? 윌리엄 홀만 헐트라고 하는 이거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 그림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지금 런던 성 바오로 대성공의 대성당에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
처음에 이 그림을 공개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뭐 어떻게 문에 문고리가 없냐? 문에 손잡이가 없다. 이렇게 화가한테 물었어요. 그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지. 어떻게 모든 문에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는 그림, 너 그림 잘못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별것 가지고 다 시비를 겁니다. 본질은 다 제껴두고. 그럴 때에 헌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의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신앙의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 해결 방법이 24절에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큰 폭풍이라고 할 때 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우리가 이 메가라는 단어는 잘 알지요. 우리가 메가톤급, 메가, 이건 아주 큰 것을 표현할 때 메가라는 헬라어에서 영어도 왔어요. 그래서 아주 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심각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메가톤급의 큰 폭풍은 뭐냐면 두려움이 점점 크게 되어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폭풍은 단순히 그냥 폭풍이 아니라 폭풍은 두려움과 함께 와서 두려움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배 안에서 계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평 온누리교회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든 예수님이 낮잠을 자고 계시든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계시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막 파도가 들이칩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가서 하는 얘기가 점잖게 예수님, 지금 파도가 많이 치네요. 빨리 일어나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다급하게 아주 인생에서 죽을 위험에 빠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서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고백을 한 것이. 제자들이 바로 가서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깨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는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쉬워요. 다급하니까 더 이상 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이. 죽게 생겼다는 말은 아폴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완전히 파괴되어 손상됐음을 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처해 버린 것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책도 안 보이고 고난의 터널은 더 어둡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터널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제 망했다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원,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구조, 구원이
그냥 뭐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조해 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이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6절 보면 첫 번째, 얼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무서워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냐? 이 무서워하다는 말은 겁나다, 믿음이 없는 두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겁먹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이 핸드폰에 인터넷 앱에 보면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틱톡이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이걸 깔면 1분 내로 1분 안에 있는 짧은 동영상들이 수억 개 있어요. 아주 재밌는 동영상. 근데 그 중에 한번 보다가 아주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큰 개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맹견, 큰 개, 뭐 작은 개, 큰 개한테 호랑이로 만든 호랑이 모형의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개가 잠들어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조용히 가서 그 호랑이 인형을 그 개 앞에 딱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다 어쩌다가 개가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인형을 봐요. 작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일어나면서 공격 안 하고 주랭랑 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기겁을 하면서 깨갱거리면서 그 인형, 조그만한 호랑이 인형을 보고 그냥 공격도 안 하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개의 DNA에는 아마 본능적으로 호랑이를 보면 놀라도록 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호랑이 앞에서는 정말 아무리 큰 개도 호랑이 앞에만 가면 그냥 오줌을 잘잘잘 싸고 꼼짝 못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종이 인형을 갖다 놓은 그거를 보고 그냥 인형이고 물어 뜯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깨갱거리면서 놀라면서 그냥 도망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생겨도, 파도가 생겨도 일단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해결책이 있을 거니까, 해결책이 있을 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어떤 적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도 적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셔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계셔도 적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적게 믿는다는 것이에요. 적게 믿으면 두려움도 같이 몰려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다는 말은 우리나라 쉬운 말로 혼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왜 두려움에 빠뜨렸느냐? 왜 괴롭혔냐? 이 바다야, 파도야. 그래서 바다를, 풍랑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동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싸움을 하거나 또 동네 아이들한테 맞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자기 아들을 혼내기 전에
혼내는 사람, 다른 아이들을 혼냅니다. 너 왜 우리 애 건드려? 예수님이 이런 여건으로 바다를 보고 왜 우리 제자들 건드리느냐라고 혼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냈더니 바다가 아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조용함은 평온, 잔잔함, 고요함인데 영문 표현에 보면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조용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perfectly calm이라고 돼요. 퍼펙트하게 조용해졌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예수님을 깨우면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간에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굳게 믿기만 하면, 깨워 기도하기만 하면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냐? 우리의 사건을 보고 우리의 일들을 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보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집안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어떻게 저 문제가 저렇게 잘 해결되냐? 간증거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도님들도 이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적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순종이라는 말은 하급자로서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자연조차도 하급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도 당당히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우리도 지금도 제자들도 그 풍랑을 해결했듯이 우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10시간, 2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도 그리고 시간이 짬짬이 날수록 30초, 1분, 3분 기도를 하더라도 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깨우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세계 1등 하는 게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이 1등을 하는 모든 요소의 1등이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도를 빼고 압도적 1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2019년 사망자는 29만 5,110명이에요. 하루에 38명씩 죽습니다. 오늘도 38명이 죽어요. 지금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압도적 OECD 국가 중, 즉 선진국 중에 1등의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예산의 0.01%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 많은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있지만 지금도 자기 나라 백성이 38명씩 오늘도 자살해요. 오늘도 방송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르는 곳에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38명,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2명이 벌써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산이 0.01%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정치를 논하고 정의를 논하고 개혁을 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죽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삶의 풍랑의 파도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신앙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을 필요 없이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여자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만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그 병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미우라 아야코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힘드니까. 또한 직장암, 파킨슨씨병, 척추, 카리에스 등 여러 질병이 그 육체를 끊임없이 일생 동안 공격을 했어요. 폐병 환자로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 각혈을 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졌어요. 그녀를 찾아왔던 한 청년이 그녀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고통과 파도를 벗어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 청년은 그녀의 한 영혼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청년이 3번째 방문한 날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다니 말이 되냐. 부모도 친구도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아야코에게 청년은 사흘간만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도 좋다. 반드시 당신과 결혼하겠다 고백했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고백에 아야코의 마음이 움직인 지 만난 지 5년 뒤 그들은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아야코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평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썼는데 이것이 아사히 신문사 소설 공모전에 당선되어 벼락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바로 빙점인데 그녀의 나이 42살 때였어요. 그녀는 일본 최고의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직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뒤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깨워 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파도를 만나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눈앞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빨리 모셔드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는 파도가 칠 때마다 예수님을 깨워 우리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